많은 그 중에 한 편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목걸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마틸드 루바젤이라는 여인입니다. 사치와 허영이 굉장히 많은 여인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녀에게 보석은 물론이고 파티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 한 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보석과 좋은 옷을 간절히 원하는 이 여인에게 장관이 여는 파티에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냥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입고 갈까? 어떻게 꾸밀까? 무엇으로 치장할까? 그러다가 돈 많은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값비싼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틸드는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리죠. 그래서 이 빌린 목걸이를 달고 무도회에 가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또 즐겁게 자신의 미모와 또 드레스와 무엇보다도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끝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목걸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목걸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와 비슷한 목걸이를 사서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친구에게 돌려주기로 합니다. 엄청난 돈을 빌린 거죠. 그때부터 10년 동안 마틸드는 이 목걸이 때문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삽니다. 집도 팔아야 됐고 또 가정부로 일해야 됐고 심지어 남편마저 직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여인은 마치 할머니처럼 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팽팽했던 피부는 주름이 가득하게 됐고 흰머리가 생기고 그러던 어느 날 10년 전에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그 친구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이 마틸드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왜 이렇게 늙었니? 너 왜 이렇게 늙었니? 그제서야 마틸드가 지나온 10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 너 때문에 그래. 10년 전 너한테 빌렸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실 내가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그 목걸이와 비슷한 것을 사서 너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큰 돈을 빌려야만 했어. 그리고 그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고 이렇게 늙어버린 거야.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어머,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실은 가짜였어.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마치 마틸드처럼 가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기의 이 소중한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마틸드의 인생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쫓다가 낭비하고 사라집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패기도 사라지고 힘도 다 사라져 버린 다음에 내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그 가치,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가치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는 진짜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취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되게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희생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월마트의 설립자가 샘 윌튼이라는 사람입니다. 1992년에 작고하셨는데 현재 그 가족이 경영하고 있는 이 회사 종업원이 200만 명 이상을 둔 세계 최대의 사업체입니다. 하지만 윌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삶에서 나를 변화시킨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경쟁의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경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경쟁이든 위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테니스를 칠 때도 인정사정 없이 상대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인정사정 없이 경쟁적인 사람. 미식축구에서도 그가 들어가서 뛴 팀은 패한 적이 없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병사에게 전투가 그렇듯이 경쟁은 그에게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또 성취를 이룬 것이겠죠. 경쟁적으로 싸워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아 누르고 이기며 더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역설도 사실은 없습니다. 땀 흘린 만큼 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을 결합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싸우고 또 싸우는 삶입니다. 경쟁이 그의 삶을 이끌어주는 열정이었던 것이죠. 경쟁이 없었다면, 다른 경쟁자가 없었다면 아마 월마트도 샘월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쏟아부은 만큼 그는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모순도 역설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케아 세계적인 가구 회사입니다. 이 가구 회사의 CEO 안데르스 달비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이 말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했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죠. 열심히 일했는데 어떠한 박수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를 힘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동력까지는 아닐지라도 사실 매우 중요한 동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과는 다른 반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찢겨 결국은 죽임당하는 비참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과연 그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기꺼이 버림받는 길, 죽음으로 끝나는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고통받고 거절당하는 그 외로운 길을 무슨 이유로 굳이 택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가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택해야 될 가치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까?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따라가신 가치, 그것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가치, 예수님이 우리의 무한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라는 선물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늙은 거지가 있었습니다. 늙은 거지는 평생 거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재산이라고는 낡은 찌그러진 깡통 하나, 늘 자기 앞에다 두고 사람들에게 동냥하는 그 깡통 하나. 어느 날 깡통에 누군가 무엇인가 넣어주고 갔습니다. 보통은 뗄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동전이 들어가는데 그날은 뭔가 넣고 갔는데 동전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지폐인가 보다. 깡통을 확인했습니다. 깡통에는 기대했던 지폐가 아니라 복권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이 복권이 1등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이 복권을 깡통에다 넣고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합니다. 평생 끼고 다니던 이 깡통을 안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다리 위에 올라가요.
다리 위에 올라가서 밑에 흐르는 강을 보다가 깡통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이 깡통 들고 평생을 살았구나. 이제 더 이상 이 깡통이 필요 없겠군. 그래서 그 깡통을 들고 다리 밑으로 뻥 차버렸습니다. 깡통이 하늘을 슉 날아서 강물로 펑 떨어지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안에 1등 복권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 그 영원한 삶의 가치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그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그러므로 올바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결코 다른 헛된 것들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 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치를 다 팔아버리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그것이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경쟁의 열정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물론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직접 만나고 직접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분의 기적을 본 사람들조차 우리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들이 돌을 들고 건축을 하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이 돌은 아무래도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긴 돌은 내가 어디에다 끼워 넣어도 끼워 넣을 수가 없는 돌이야. 그리고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돌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아름다운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버린 돌, 건축자가 필요 없다고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던져내버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림, 또 영화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 정말 잘생기셨죠. 금발 미남입니다. 백인이고 근육질에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냥 쳐다만 봐도 너무 매력있는 저런 분을 왜 안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아마 그렇게 안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예수님이죠.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그는 아무 볼품 없고 보잘것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심지어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가 자기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제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되신 것은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찢기고 이 땅에 오셔서 깨지고 그가 밟힌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에게 모든 죄를 지우셨습니다. 이런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바로 이와 같은 돌은 결코 건축자들이 원하던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필요 없다고 버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샘 윌튼 같은 경쟁의 열정, 그와 같은 매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데르스 달비그처럼 사람들이 인정받는 최고의 동력,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와 같은 패기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바싹 마른 덤불과 같이 그렇게 멸시당하고 벌레 취급 당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받고 경쟁 대신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예수님이 택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무시했고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어떤 가치도 어떤 매력도 예수님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셨습니다. 오히려 건축자들로부터 필요 없다고 버려진 바로 그 돌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코너스톤, 머릿돌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고통으로 짓누른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 우리 저 두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그렇게 고통으로 짓누른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를 그렇게 고통으로 짓누르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고통당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계획입니까? 그로 하여금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어서 바로 거기서 나오는 생명, 그 끝없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린 양과 같이 죽임 당하심으로써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끝없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그 생명의 약속, 우리 안으로부터 풍성하게 솟아나오는 예수님의 그 생명,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으로 짓이겨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버려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건축자들의 손에서 필요 없다고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코너스톤이 되는 것, 바로 이 버려짐의 역설, 그 하나님 계획, 예수님의 버려짐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버려지시길 택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낮아진 채로, 깨어진 채로, 부서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장 귀중한 머릿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다시 들어서 높이십니다.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버려짐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극심한 영혼의 산고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고 기뻐하시게 되셨습니다. 고통으로 슬퍼하고 눈물 짓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극심한 영혼의 산고 끝에 그는 자신이 해낸 값진 일을 보며 기뻐하게 되리라. 아이를 낳는 고통, 산고, 영원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영혼의 산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산고 끝에 예수님은 자신이 해낸 값진 일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셨습니다. 그 값진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해낸 영혼의 산고 끝에 얻게 된 그 값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이 의로운 종이 겪은 일을 통해 의로운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리라. 주님의 이 영혼의 산고 끝에 태어나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혼의 산고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 영원히 죽어있고 영원히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혼의 산고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넘치는 상을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것, 최고의 영예를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상을 베푸는, 바로 그와 같은 최고의 것, 최고의 영예를 주는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을 예수님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과 맞서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가장 낮은 이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졌고 모든 죄인을 위해 발벗고 나서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버려진 돌과 같이 되신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신 예수님,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에 의해서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셔야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그 비참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고통 받으셔야만 내가 내 안에 죄가 남긴 그 깊은 상처,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짓밟히셔야만 내가 더 이상 죄에 짓밟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임당하셔야 내가 예수님의 그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실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셔야 됐던 이유, 장미꽃처럼, 땅에 떨어진 장미꽃처럼 짓밟히면서도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에게 최고의 영예,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탄은 나를 위해 버려지시고 거절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찢기고 깨지고 짓밟히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데없다고 버려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으신 상처, 흘리신 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악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온전해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 삶을 선물 받은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의 열정을 쏟기 원하십니까? 성탄을 앞두고 함께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처럼 왜소한 초목같이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무시당하셨던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한 고난,